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겠죠. 머니가. 그런데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건강을 잃으시면은 돈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니까 뭐 취직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승진이 됐으면 좀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자식들 결혼의 문제나 뭐 또 출산의 문제나 아이고 내 집 마련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각자 나름대로 가장 큰 소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영주권을 빨리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뭐 별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 싫어하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복 싫어한다는 얘기는 저주를 좋아한다는 뜻 아닌가요? 복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복이 있나? 나는 복이 있나? 남들은 다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걔는 그냥 도대체 복을 차요, 복을 차. 뭐 굴러 들어온 복이 뭐 발로 찼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소탐대실이라 그래가지고요, 작은 거 욕심 내다가 결국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복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데 이 복의 출처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아무개에게 주시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그런 복을 주시는 걸까요? 너 이 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그런 뜻일까요? 분명히 그건 아닐 겁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해서 희망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 그 광야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율법과 또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 축복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소위 아론의 축복 기도다. 저희가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바울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아론의 축복 기도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빌어주는 이 복을 받는 이 백성들은 단순히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론의 기도를 보면 제사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바로 우리는 뭐냐?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빌어줘야 하는 또 우리가 받는 이 복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지키심의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심의 복. 2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키심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키심이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keep, guard, observe, protect. 그러니까 지킨다, 보호한다, 관찰한다, 세심한 주의와 보호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받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정상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한국에 명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중간에 쫄딱 망한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 맡았다가 제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못한 거죠. 계속 연구하고 계속 개발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도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에 이르는 사람은 늘 외로워요. 최정상의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고 절제가 있고요. 끊임없는 도전과 개발을 통해서 자신을 이기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제대로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것도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기도에 응답받고요. 또 여러분의 헌신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받는 그런 복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복도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주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계속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의 복이 드물어요. 여러분 사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잘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참한 말로였다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는 로또가 안 맞아서 그렇지 로또 맞지만 나는 잘 지킬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 교회 빚도 많은데 제가 로또 한번 맞으면은 다 몽땅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선심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요 절대 맞으면 저는 안 그래요. 그 사람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맞아서 그렇지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장 내 주머니에 10불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로또 맞은다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래서 안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지 몰라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첫 번째가 지키심의 복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복을 누가 지켜주시냐? 내가 아니잖아요. 주어가 누굽니까? 이 복을
주시는 그 지키심의 복, 주어가 여호와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기러기 부모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부부가 떨어져서 이제 카나다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와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아이들 라이드 해주고 정말 얘네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지켜주는 건가요? 한 5, 6년 전에요. 어느 한 부모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학교에 이제 스키 트립이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오전에 그 보내줬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오후에 학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아이가 스키 타다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헬기를 통해서 다운타운의 칠드런 호스피탈로 후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잠시 저희 교회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칠드런 호스피탈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는 아니고 하일랜드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15, 16년 지났는데요. 저도 그때 충격이 있었나 봐요. 그 아이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요. 아이를 장례 지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모의 심정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엄마가 여기 있다고 어떻게 지켜요? 아침에 학교에 보냈지만은 오늘 무슨 일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킵니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조용하게 그런 학교 보내고 나서 바깥에서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걸까요? 오히려 더 힘들죠. 지키심의 복은 맡기심의 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큰 복이 지키심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슨 복을 구하세요? 우리 자녀손들이 지금 뭐 잘 되고 출세하고 뭐 되기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지켜주심의 복. 이 지켜주심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지키심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과 내 말을 지켜주시는 그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내 자손이 믿음을 지키는 복이에요. 이 믿음을. 나만 잘 믿으면 뭐합니까? 나만 열심을 내면 뭐합니까? 내 후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할 지금 그런 환경이잖아요. 지금 환경이요. 죄를 지키지 못할 환경. 이 땅에서 생존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을 또 가르치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물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성수주일 생활보다 돈 벌어야 되는 게 더 먼저잖아요. 그걸 더 앞서는 거잖아요. 온갖 괴로움, 고독으로 인한 유혹이 또 얼마나 많아요. 언어도 안 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뭘 하면서도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내 믿음을 얼마나 흔듭니까? 난 뭐 잘 믿고 싶지 않아요? 잘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환경이 이러니까 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어려워요. 우리의 자녀손들, 가족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빌어주어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비춰주심의 복입니다. 비춰주심. 25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실 얼굴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악함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이유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죄악이 가려져 있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 부르짖고 간구하더라도 여러분 뭔가 지금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으면 이게 응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리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실은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외출했다가 딱 들어오면 딴 때 같으면 안나 뭐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데요. 어느 날 들어왔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갔어? 어디 숨어 있어요? 저기 숨어 있어. 왜 너 거기 있어? 왜 숨어 있겠어요? 왜 숨어 있겠어요? 뭔가 범죄한 거야. 뭔가 뭐를 깨뜨렸든가 아니면 뭘 쏟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뭔가 죄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사고 친 거예요. 그래서 숨으려 한 거예요. 안 보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실 그게 불행의 시작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근심, 두려움, 이게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가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두려운 거예요? 왜 불안한가요? 왜 염려가 된가요? 이거 누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사고 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얼굴을 감추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겠다. 비추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죄사함의 축복,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너를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인 거예요.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용서의 축복인 거죠. 누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 안 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감히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이 복을 누구에게 빌어주어야 됩니까?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빌어 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꾸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그와 나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아이고, 저 원수, 저 원수 또 보내. 아이고, 보기 싫은 원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뭡니까? 향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향하여 주시는 복. 2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냥 비춰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한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바라보겠다, 너만 보겠다, 너에게 집중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학교 이렇게 발표회 할 때 아이들이 여기 쭉 나와가지고 뭐 율동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냥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난리. 아시잖아요. 학부모들 다 여기 나와서 이 앞에 평상시는 주일날 앞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지도 않아. 근데 애만 있다 그러면은 뒤에서 두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 주 지금 발표회 한다고 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 그럴 거예요. 두르르 나와가지고 비디오 찍겠다고 뭐 사진 찍겠다고. 할아버지들도 그냥 점잖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이러고 찍고 그러고 계세요. 근데 이 찍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제가 어떤 때 저 뒤에서 누구 찍나 보면 지 애만 찍고 있어. 지 애만. 그 딱 여러 명 있는데 딱 거기에만 포커스 두고 걔만 이렇게 찍고 어쩌다가 애들이 옆에 있는 애들이 찍혀요. 자기의 찍다가 옆에 있는데 찍힌 거죠. 그렇게 찍힌 거예요.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겁니까? 적어도 그 카메라 안에 주인공은 내 아이예요. 그에게만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향하여 너를 집중해서 보겠다. 이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빠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엄마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보고 막 열심히 막 창피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나를 응원하고 있고 아빠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엄마 아빠가 뒤에서 걱정 마, 너 잘할 수 있어. 뭔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냥 하는 거야. 어떤 때는 막 이상하게 막 해도요, 막 엉망이어도요, 부모 입장에서 그냥 최고였죠. 엉터리로 해도요. 남들 막 따라하는데 자기 혼자 여기 왔다 갔다 하네. 그래도 그게 최고야. 그게 최고야. 너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축복은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쳐다보고 계신다. 지금 나를 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 마. 너 지금 주변을 보면 힘든데 괜찮아. 내가 지금 너를 향하여 보고 있어.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하고 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빠는 집중해서 쳐다보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나를 껴안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같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네가 이같이 복을 빌어주면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게 뭐냐?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서 나는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전달자. 이게 뭐예요? 복덩이 아닙니까? 우리는 뭐 복덩이 같은 우리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복덩이 같은 우리 사위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그 옆이 막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을 째려보시면서 아유 복덩이네.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복덩이시네. 정말 복덩이시네. 이따 친교실에 가서 우리 복덩이님 이거 하나 드세요.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얼마나 나쁜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누가 자랑하면은 내 배가 아프잖아요. 겉으로는 그래 잘 됐다. 좋겠다 막 이러면서 속으로 집에 와서는 침안 먹으러 침안 잘 됐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서로 복을 빌어주는 성도, 서로 복을 빌어주는 교회, 서로 복을 빌어주는 사회, 서로 복을 빌어주는 국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세상이 온통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것은요, 얼마 전에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KBS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방송을 했는데, 한국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맥켄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한 언더우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6분 정도 맥켄지에 대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KBS에서 나온 건데, 거기 보니까 제가 헬리팍스에서 맥켄지 선교사 그 묘지를 만들었던 그게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좀 뿌듯해요.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쭉 그 40분짜리인가 50분짜리를 보니까 그 도토리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100주년.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했던, 끝낼 겁니다. 그 전화 소리가 들리시네요.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얻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2만 명의 세계 선교사 1위국가 아니었어요. 그 세계 선교사를 보냈던 1위였던 이 미국이 그동안에 전 세계 우리 조선과 같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렇게 복을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았습니까? 불과 2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트럼프의 정치 슬로건이 마가 아닙니까? 마가가 뭐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국을 다시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겠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뿌렸던 거 내가 다 걷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저러다 다시 또 다 걷어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비는 나의 복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애들한테 유산도 하나 물려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게 나는 없어서 난 면목이 없어 나는.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무슨 재산을 남겨줬다, 뭐를 했다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심지어 노아는요 막 술이 취한 상태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식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축복해 줬잖아요. 남겨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축복해 줬잖아요. 마음껏 축복해 줬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축복권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의 축복권을 자꾸 나는 없다 생각. 내 복이 아니라 누구의 복이에요? 내가 빌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신다. 할렐루야. 왜 자꾸 아까워요? 이처럼 새끼 저거 그냥 그냥 여러분, 그러면서도 속으로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거기다 이처럼 자식 그냥 저주나 받아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부모님이? 그러면서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님들 마음 아니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축복권을 내가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축복권을 왜 아껴요? 이왕이면 그냥 퍽퍽 자꾸 기도해 주셔야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껏 잘 못하는 자식이라도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이만, 내 자녀 손들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향해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도 옛다 복이나 시값 받아라, 복이나 시값 받아라. 예. 기마이 쓰세요. 기마이 좀 쓰세요. 기마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빚쟁이도요 복 받으면은 내 빚 갚아줘요. 내 빚. 그러니까 빚쟁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돈 가지고 나한테 올지 몰라요. 할렐루야. 없나 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온 세상을 다시 창대케 되는 그런 복을 빌어주시는 우리 영광의 복덩이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